드디어 이제 법화경 본론에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그 표현으로는 정문, 그 정문과 본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각 14품씩. 근데 정문의 정종분에 해당됩니다. 정종분. 그러니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 정종분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방편품입니다. 아시는 대로 회, 삼, 귀, 일, 삼성을 모두 모아가지고 일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그 종지죠. 그러면 법화경은 목적은 일성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일불성. 사람이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러니 부처님으로 살라라고 한 것을 법화경의 그 종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편품은 정문에 있어서 안목이고 저 뒤에 가면 열애 수량품이 있는데 그 열애 수량품은 이제 본문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품이 방편품과 열애 수량품이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방편하면 우리 느낌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데 법화경의 안목이라 할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왜 이름을 방편품이라 했는가? 이게 나도 좀 평소에 조금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방편을 이제 제목으로 하면서 그 제목 안에는 일성이 들어있다. 이제 이 방편에 대한 그 말을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쓰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방자는 바른 우리가 뭐 저기 뭐야 우등산 같은 거 타면은 행동이 방정하다 그러죠. 그 방자는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편자는 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바른 수단, 정확하면 바른 수단입니다. 바른 수단이 돼야 이걸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 거짓 수단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저희가 숨어 있는 수단이나 이건 이제 방편이 아니죠. 사실 방편이 그 엄격한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방편이다 하고 막 써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리고 방편은 반드시 그 실법, 진실을 목적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방편이 방편에 그치면 그건 사기가 돼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방편을 비유로 하면은 건물을 짓는데 거푸집과 같아요.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시멘트를 이제 채워가지고 나중에 거푸집을 뜯어버리면은 그 건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제 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겉에는 방편으로 쌓여 있지만은 그걸 뜯어버리면은 실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데, 큰 탑을 쌓는데 발바지라고 하죠. 아시바. 그걸 가지고 막 겉에다가 그냥 가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발바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탑을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보면은 가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발바지만 보이는 거라. 잔뜩 그만 보이는데 나중에 다 쌓고 나면은 발바지 그거 다 철거해버리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건물 싹 다 철거해버리면 큰 탑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편의 용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방편은 그렇게 쓰였을 때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함부로 방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참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별의별 그 비불교적인 요소, 무당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행해져서 참 그거 안타까워요. 그래 이 법화경이 세상에 출현한 까닭도 그래서 이제 정법 불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 법화경이고 부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뭐 달과 손가락 그러죠. 손가락은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실법이에요. 그 실법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방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금강경에서 뗏목 여 버리자, 지하설법을 여 버리자 하라, 내 설법을 모두 뗏목의 비유처럼 알라,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방편을 뗏목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죠. 그 뗏목은 뭡니까? 뗏목의 그 목표는 피안에 있습니다. 전등에 이르는 것이 그게 실법이거든요. 피안이 실법이라. 그 뗏목은 방편이라고요. 그래 방편과 실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간 그 요령을 좀 뭐 부리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만은, 방편이라는 뜻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방편이라고 했지만은 방편을 통해서 실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묘법연화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자 하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그야말로 탑을 만드는데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가건물만 보이죠, 우리 눈에. 그래서 여기를 방편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사하죠. 참 제목이 이렇게 멋지게 달았잖아요. 사실은 진실품이라 이렇게 해야 옳죠. 진실품. 방편품보다는 진실품이라 했으면 더욱 좋지만 그거는 뭔가 은근한 맛이 없잖아요. 슬쩍 감춘 듯 하면서 생각하게 하고 여운을 남기는 그런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요,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그 심오한 뜻은 참, 글쎄요, 뭐 저도 이 공부하느라고 하지만은 100분의 1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참 심오하고 넓이가 있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참 천문과도 같은 이런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불자로서 또는 승려로서 그 긍지와 자부심이 약한 거죠. 제대로 알면은 긍지와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할 텐데, 제대로 모르니까 자부심이 이제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때 세존이 삼매로 붙어서 안상이 일어났다. 안상, 참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초발심자경문에 집방의 요수 안상, 바루를 잡고 놓을 때 모름지기 안상이 하라 그랬어요. 안은 편안한 안자, 상자는 자세한 상자인데 찬찬히, 그리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찬찬히 하는 그런 것을 안상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삼매에서 부처님이 참 이렇게 하는데 미동도 없이 삼매에서 나오지, 무슨 뭐 옷깃 하나 흔들렸겠습니까? 뭐 눈썹 하나 흔들렸겠습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정말 아주 그래서 안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해. 찬찬히 뭐 편안하게니 자세하게니 해봐야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그런 그 어떤 동작. 어쨌든 삼매로부터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방생했다고 그냥 후닥닥 바람을 일으키면서 후닥닥 일어나는 건 얼토당토 않는 짓이죠, 사실은. 그러다가 뭐 실컷 챙겨놓은 화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라고 후닥닥 일어나버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데서 살필 수 있지 않겠나. 그 스님들이 이제 참선 지도를 하는데 이런 말도 꼭 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화경은 경전의 완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법화경은 경전의 완성이다. 노트 많이 사다 드렸으니까 그 실컷 적었어요. 떨어지면 또 사드릴 테니까. 또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고 경전의 완성이다. 뭐 뜻은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치 법화경은 경전으로서 궁극에 이른 경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발 방편 바른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이게 제1성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첫 마디가 재불지혜는 심심무량한지라. 그 지혜문도 난해난입이라. 난해하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아주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들이 능히 알 바가 아니야. 성문이나 벽지불 따위는 여기에 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몰라 또. 그래서 뭐라고? 교보살파 최고 수준에 이른 마음이 탁 열린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랬어요. 이 재불지혜 이걸 이제 우리가 평생의 그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재불지혜는 심심난해라. 심심할 무량이라. 그 지혜문도 난해난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왜 그렇게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인가?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능 무수재불을 친근했다. 여기 친근하면 뭐라고? 공경, 공양, 존중, 찬탄. 요 친근이라는 말 속에는 그 네 가지 단어가 다 포함되죠. 뭐 보기만 하고 뭐 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전에 큰 스님 찾아다닐 때 한 번씩 아무 준비 없이 찾아가가지고 영 멋쩍고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노트를 딱 그 준비해가지고 내가 어느 스님 찾아가면 이 점을 물어야지 하고 딱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안 가고 그게 이제 그 이제 네 단어 친근할 때는 그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인행 재불무량도법이라 재불무량도법을 모두 다 행해서 또 용맹정진해. 그래서 명칭이 보문이야. 온 동네방네 세계에 그 소문이 자자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성취 심심 미정유법이라. 미정유법을 성취했다. 심심한 미정유법을 성취했다. 그러면서 수의소설이야. 그래서 의치가 난해다. 수의소설이 참 중요한 말인데 편의를 따라서 마땅함을 따라서 설한바다. 그래서 뜻이 알기 어렵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수준에 맞춰서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울면은 뭐라고? 단풍 든 낙엽을 가지고 야 이거 돈이다 이렇게 해서 울음 그치게 하고 안 되면 막 호랑이 왔다 이렇게 해서 울음 그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두들기 패가지고라도 울음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호랑이 왔다 하는 거나 뭐 낙엽을 주고 돈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두들기 패는 것이나 이거 전부 부모 마음은 아니야. 그게 이제 수의소설이야. 편의를 따라서 설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말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했지. 의치 난해라. 그래서 그 속뜻은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사리우라 오종 성불 이래로 내가 성불한 데서부터 종종 인연과 종종 비유로서 언교를 광연하고 널리 말하고 또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어떻게 영리제착이야 온갖 집착에서부터 떠나도록 했다. 온갖 집착으로부터 떠나도록 했다. 중생들의 병통은 첫째 집착이니까 무엇에 집착하는가? 차별에 집착하는 차별을 보는 거예요. 차별을 보는 거라. 그래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뭐 어떻다 저떻다
전부 그 차별된 것을 가지고 차별에 집착을 해서 거기서 갈등을 스스로 야기시켜. 그래, 갈등이 생기면 괴로워.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고요. 그럼 온갖 뭐 시기 질투가 그냥 난무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차별을 우리가 집착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차별 볼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임재스님은 뭐라고? 무위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의 눈떠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무위진인에 초점을 맞춰야지. 현상적인 차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10,000원 가지고 있으면은 10만원 가진 사람이 있고 10만원 갖고 보니 100만원 가진 사람이 있고 100만원 갖고 보니 1000만원 가진 사람이 있고 끝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완전 무결한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의 눈을 떠라고요. 조사스님들 참 기가 막힌 그 법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재착을 떠나게 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전곡을 찌른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자하고 열애는 방편 직연 바람일, 방편과 직연 바람, 방편 바람일, 직연 바람일 그렇게 해요. 그것을 다 이미 구족했느니라. 사리부라 열애 직연은 광대 심원하니, 광대하고 심원하다. 열애 직연. 요거 이제 지혜 또는 지견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량. 참 내가 그걸 유인물 한번 잠깐 볼까요? 유인물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는 이제 유선 방편품 과목 한번 잠깐 봅시다. 과목에 약 계삼현일 그렇게 돼 있죠. 간략하게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광 계삼현일. 요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널리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나타냈다. 요 두 가지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계삼현이요. 삼성을 열어가지고 일성을 드러냈다. 그래 삼성을 연 것은 방편이고 일성을 나타낸 것은 진실이다. 내가 아까 방편이라는 말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서 보면 사무량심 이건 뭐 기본적인 낱말이라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맙니다. 무량이란 말은 사무량심, 무해란 말은 사무해변,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심력, 무소회도 사무소회, 저기 사무회가 저 밑에 가 있네요. 그리고 선정, 해탈, 삼매 이런데 시입 무제하사 깊이 들어가서 끝이 없으사 일체 미정유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것이 경전에서 표현한 부처님입니다. 열애직연 그렇게 했죠. 강대심원에서 사무량심, 사무해변, 심력, 사무소회, 선정, 해탈, 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보다 물론 더 많죠. 훨씬 더 많지만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경전상의 부처님, 경전상의 열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 그냥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런가 보다라고 할 정도야.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솔직하게 뭐 우리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경전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을 안 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런 부처님이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깨닫고 나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면은 방명이로 후려쳐서 보여주고 때리는 그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맞는 그놈, 맞고 아플 줄 아는 사람, 아픈 그 사실, 아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사무량심과 사무해본과 심력, 사무소의 선정해탈 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상에서 표현한 열애와 어록상에서 표현한
열의 그 차이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어록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경전은 활처럼 설명했다면은 어록은 활줄처럼 직선으로 설명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바로 그냥 할로 보여주는 것이고 방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구로 보여주는 것이고 손가락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고 부처님도 뭐 간혹 이제 꽃을 들어서 보여줬다든지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부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간단 명료하고 우리 눈앞에 환히 펼쳐져 있잖아요. 말하고 듣고 한 이 사실이 부처다 이래버렸으니까. 석굴암의 부처님 그 잘생긴 부처님도 울 줄 몰라. 더 이상 웃을 줄도 몰라. 화낼 줄 모른다고. 그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화낼 줄 아는 그 아주 신통, 그 능력, 그 사람 놔두고 달리 어디서 부처 찾느냐. 좋은 거 보면 탐낼 줄 알고. 신기하잖아요. 석굴암 부처님이 뭐 좋은 거 가봐요. 탐낼 줄 아는가?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부처님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뭐 등상부를 가지고 자꾸 부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깜냥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멀리 있는 부처 우리가 뭐 그거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고 경전상에 사실 뭐라고 설명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지금 나와 바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경전의 열애와 어록상의 어록상에서 표현한 열애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해탈. 이 해탈이라는 말이 참 좋죠. 뭐 다른 그 낱말은 다 두고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해탈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차이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해탈하는 것. 비교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갈등에서부터 고통이 생기니까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해탈하자. 뭐 생사 해탈은 놔두고 차이를 비교하는 것.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것, 그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것만 해탈해도 돼요. 그것만 해탈해도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 저를 뭐 행사 같은 저를 한 100개쯤 설사 혼자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전혀 거기에 동의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지고한 가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 외에 뭐 여타 그런 그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눈을 좀 깊이 보면요. 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참 너무나도 불교의 낱말 중에서 참 좋은 낱말인데 그 옛날 어떤 사람이 저 대주화상인데 묻기를 어떤 것이 해탈입니까 하니까 누가 너를 묶었더냐? 누가 너를 묶었더냐? 누가 너를 장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 아무리 그 오랏줄로 묶어놨다 하더라도 진정 그 사람은 마음껏 날개를 펴고 홀홀 날고 있는데 거기에 눈을 뜨면 아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사리부라 맞다 열애너 능히 종종으로 분별하사 제법을 교설 아주 능숙하게 설명하신다. 교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능숙하게 설명하시니 은사가 유연해. 그리고 대중들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들으면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들린다. 사리부라 요점만 취해서 말하자면은 무량무변의 미정유법을 불실성취니라. 무량무변 미정유법을 부처님은 다 성취했다. 요점만 가지고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딱 간추려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찬탄이에요. 불지견에 대한 찬탄을 한껏 해놓고는 에이 그만두자. 내가 뭐 부처님에 대한 불지견 부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이쯤에서 그만두자. 지하라. 그만두자 이 말이에요. 사리부라 불수부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설명 실컷 이야기 해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썩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삼지삼청 해서 삼지삼청장 그래요. 세 번 그만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도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계속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지삼청장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십여시라고 하는 제법실상에 대해서 설명한 십여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십여시장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 적어놔요. 삼지삼청장 그 다음에 십여시장. 장자는 이제 글장장자죠. 그만두자 사리부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왜냐하면은 불소성취 일처희유 난해지법은 부처님이 부처가 성취한 제일 희유하고 그리고 난해한 이 법은 유불여불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내는 구진 제법실상하니라. 제법실상의 도리를 이 예능이 다 할 수가 있다. 부처 외에는 이건 모르는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처를 결국 드러내는 경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슬쩍 말을 던졌는데 제법실상을 말 아니할 수가 없죠. 이제 말해가는 순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소위 제법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대목이고, 또 어찌 보면은 법화경의 눈이라고 하는 게 요 12여시, 여시가 10번 나온다고 해서 12여시장 이러는데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시상 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갑은 갑, 을은 읍,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꽃은 꽃, 마이크는 마이크, 책상은 책상, 책은 책, 노트는 노트, 그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게 여시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이와 같은 모습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여시라고 한 말을 모든 모양에 다 적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융통자제한 거야 이 여시라는 말 참. 그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 뭐예요? 모든 들은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시성, 모든 존재는 전부 그 나름의 성기를, 독특한 성기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모양. 60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60억 인구의 그 성품이 다 달라. 그게 여시성이야. 이와 같은 성품. 그 다음에 여시체. 요거는 이제 여시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 요 본체라는 것하고 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애매하죠. 그 차이점을 내가 말씀드릴게. 붓글 씻을 때 채 받는다 그러죠. 채 받는다. 붓글 씻을 때 채 받는다 그래요. 그 채 받는다는 말로만 표현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럼 이제 스승이 써준 그 글씨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길령자를 한 달간 쓴 적이 있거든. 하루에 수백 자씩 써가지고 한 달을 쓰는데 그게 채 받는 거야. 그래서 쓰다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그 내 어떤 정신 속에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그 본체가 나에게 전해져. 그러면 모든 것은 그와 같이 본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성질하고는 또 달라. 성하고 체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얼른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들어두고, 그 다음에 여시력. 이와 같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능력이 있어. 무엇이든지 연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있고,
책은 책들의 능력이 있고 노트는 노트대로 능력이 있고 그 나름대로 다 힘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엿이 작은 작용이야. 그 나름대로 또 작용을 해. 힘이 있다고 작용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힘하고 작용하고는 다릅니다. 힘은 이때 작용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작용 아시겠죠? 엿이 자. 그 다음에 엿이 인. 거기에는 모두가 원인이 있어. 일체 원인 없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엿이 연. 조건. 어떤 것도 조건 없는 게 없어. 이건 뭐 인연이라는 말 잘 아시니까. 엿이 과. 거기에 전부 그 나름의 결과가 있어. 인연과 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 인연과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후속 결과가 있어. 그걸 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과보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고, 결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뭐가 따라 그림자 같이 따라와. 그게 보야. 사과하면 사과 딱 맺혔죠. 그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그 다음에 끼치는 영향이 있어. 그게 보라고요. 사람이 먹는데도 끼칠 수가 있고, 뭐 그걸 던져서 무슨 뭐 새를 쫓을 수도 있고, 뭐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 못해. 그래서 엿이라고 붙인 거예요. 엿이 보. 그 다음에 엿이 본말 구경 등. 엿이 본과 말이 구경에 가서는 동등하다. 이게 등자가 요 10여시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주 구구한데, 이게 이제 평등한 것이다. 본래 이 상과 성과 체와 역과 작과 인과 연과 과와 보, 그리고 이 모두 9가지의 처음과 끝이 궁극에 가서는 구경, 처음과 끝이 본과 말이 궁극에 가서는 동등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등하다. 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런 뜻이 돼요. 이 등자가.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이들은 공이다. 똑같이 공이다. 평등한 게, 공밖에 더 평등한 게 어딨냐. 어느 것 공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공이라고 이제 좀 지나친 해석을 하는 이도 있는데, 동일하다. 하나로 맺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과 말이 궁극에 가서는, 구경에 가서는 통일되어 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 등자, 평등할 등자. 하나로 통일되어 평등하다. 일단 그쯤으로 이해해 두고, 요것이 이제 제법 실상을 가지고,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10여시로 표현된다. 이래서 10여시만 가지고 뭐 박사 논문이 한 편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 10여시를 가지고 아주 그 과거의 그 법화경을 그 해석한 이들은 뭐 제일 여기다 아주 그 공을 그 쏟아서 해석해내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념삼천, 인간의 한순간의 생각 속에 3000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로까지 발전해요. 천태종에서는. 천태지자선사가 법화경을 아주 제일 많이 연구를 했는데, 뭐, 1000가지가 다 옳다고는 이제 보기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일 깊이 연구한 분이 천태지자선사. 그래, 천태종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념삼천이라는 것도 이 10여시를 같이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한 인간 속에, 인간의 한순간 속에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리고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부연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건 그쯤으로 이해하고, 사전에서나 어디 다른 데서 좀 이제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다. 제법 실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법 실상이고, 부연하면은 10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개헌하사되 세웅 불가량이라 세웅은 세상의 영원 가히 헤아리기 어렵다.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일체 중생의 이유는 무능지불장이라 능히 부처님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힘과 무소회, 심력과 무소회, 해탈과 여러가지 삼매와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나머지 법들을 무능측량자니라 능히 측량할 사람이 없느니라. 본종 무수불로 본래 무수불로부터 여러가지 도를 구족히 행한 심심미묘법은 난가요니 보기도 어렵고 가히 알기도 어려우니라. 한량없는 억겁에 행차 제도 이하시고 이 모든 도를 다 행해 마치시고 도량에서 과를 이루 것을 아이실 지견이라. 내 지금 다 지견한다 그랬어요. 도량에서 과 이룬 거, 불과를 이룬 거. 도량은 뭐죠?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을 언제나 도량이라 그렇게 합니다. 도량하면 언제든지 부처님이 성도하신 장소, 그리고 부처님의 성도 그 자체, 그걸 도량이라 그래요. 그 우리가 절도량, 또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것도 도량, 전부 도량이잖아요. 그 전부 선불장이야. 그 전부 부처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아무 다른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는 오직 그 목적이 하나. 나도 너도 다 같이 자타이시 성불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량이라고 이제 아무 데나 그냥 도량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절이나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금이라도 이렇게 끈다든지 줄이라도 친다든지, 저기 인도나 중국 같은 광야에서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걸 이제 결계, 그래. 요즘 결계란 말 잘 쓰죠. 경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사방 뭐 100m씩 한다든지, 사방 1km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을 친다든지, 말뚝을 친다든지, 금을 끊는다든지 해가지고 요 안에서 우리가, 수행한다. 그래서 그 바깥하고 요 안하고 그런 어떤 그 분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래 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없어도 절도 없어도 도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계해버리면. 이와 같은 대과보와 가지가지 성상의 뜻을 십여시입니다. 성상. 십여시, 여시성, 여시상. 이러한 그 뜻을 아급 시방불에 나와 시방부처님이 내능지 시산이라 내 예능이 이 일을 안 하니라. 여기 벌써 시방불이라고 은거리 또 썩 이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십업 불가시라 이 법은 가히 보이기 어려움이라. 은사상 정밀이라. 어느 도단하고 심행체멸이라. 우리 그런 말 잘 쓰죠. 제여 중생류는 무유능 득해요. 모든 다른 중생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제 보살 중의 실력 견고자 하고 모든 보살 대중의 믿음의 힘이 견고한 사람만 제한다.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 제자 대중이 전공무체불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 열어뒀죠. 성문 벽집을 따위는 뭐 어림도 없다 해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또 열어뒀습니다. 일체 누이진하여 일체 번뇌가 다 해서 최후신에 머문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 힘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바니라 이랬어요. 최후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수행의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이제 중생 몸을 받지 않고 이제 마지막 받은 중생 몸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제 수행이 최고조에 달한 사람,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해도 좋습니다. 가사 만세간이 이런 말이 또 재밌어요. 가령 이 세상에 가득한 사리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사 공 탕량,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사리불처럼 지혜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도 말하자면은 알 수가 없다. 불능척 불지라.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그래 성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사만 시방이 개여 사리불하여 시방에 사리불 같은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서
하며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시방차례 또 가득해서 다 같이 부처님의 지혜를 탕량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함께 그 일만 우리가 헤아려고 개선하고 의논해 본다 하더라도 역부불능기라 또한 다시 알기 어렵다. 초등학생 한 1만 명쯤 모였다 합시다. 초등학생 1만 명 모이면 중학생 한 사람 그 공부가 될 것 같지? 얼른 생각해. 안 돼요. 초등학생이 10만 명이 모여도 중학생 한 사람 공부가 안 된다고. 왜냐?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그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그러면 사리불 같은 그런 성문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거 안 돼. 보살 한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영각도 모른다 그랬어요. 벽지불 이지, 벽지불의 날카로운 지혜인 무루 최우신인 이런 이들이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해서 기수여 중림이라 그 숫자가 대수풀과 같이 그렇게 많거든. 이러한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서 억무량겁의 욕사불실지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생각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망능지소분하며 능히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 앞에서는 성문이 모른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불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죠. 신발이 보살이 공양무습을 하고 요달 제의치를 요달하면 또 능히 법을 잘 설명해 하되 여 도마주기 여기 나오네요. 도마주기와 같이 하며 또 시방차례 가득히 해서 일심으로 묘지로서 항아사급에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급에 함께 공사랑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함께 생각한다 하더라도 불능지 불지야 부처님의 지혜는 또한 능히 알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신발이 보살 가지고는 보살 해도 신발이 보살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성문도 안 되고 연각도 안 되고 신발이 보살도 안 된다. 불태보살이 기수여 항아사야 불태지에 오른 보살이 그 수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아가지고 일심으로 공사구 일심으로 같이 생각해 구한다 하더라도 역부불능지라 또한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안다 그랬어요. 우고 사립을 하노니 무루 부사인 심심미묘법을 아금 이 구덕이니 나는 지금 이미 갖추어서 얻었다. 그 부처님은 안다 이 뜻입니다. 유아지 시상이라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안다. 시방불여경이라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가 위대하다 하는 것을 이제 한껏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개성 다 해야 되겠네.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제불 무인이 모든 부처님의 말은 다름이 없으니 불소 설법에 부처님이 설법한 바에 마땅히 큰 믿음의 힘을 내라. 세존 법이 오랜 후에 70년입니다. 70세 이후죠. 요당설 진실이니라. 부처님 법이 요게 이제 계삼현일이거든요. 삼선을 이제 열어가지고 일불선을 나타내는데 그 세월이 50년, 49년 설법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생각한다면은 말하자면 40년이 그 삼성법을 설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이 말하자면 8년이죠. 8년이 비로소 진실한 법을 설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세존 법 구후에 세존의 법이 오랜 뒤에 70세가 된 이후에 요컨대 마땅히 진실을 설한 것이다. 법화경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화경만이 진실이다 이런 뜻에서요. 고제 성문중과 여러 성문대중과 연각을 구하는 사람과 연각성을 구하는 사람과 내가 고박에서부터 고통의 속박에서부터 하여금 해탈해서 체득 열반자 하노니
열반을 얻게 및 열반을 얻게 하는 불이 방편역으로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서 삼성교를 보였거나 삼성교로서 보였거나 중생이 처처차길세 곳곳에 집착해. 중생 처처차기야. 조사스님들이 이런 말도 잘 인용하죠. 인지영 득출하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곳곳에 집착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한다. 요게 이제 삼성을 열어가지고 일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당신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는 너무 위대하고 깊고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거 이야기해봐야 되겠나라고 하면서 살짝 만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10여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개성으로서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되죠.